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길 빕니다. 지난주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였습니다. 저희 희망의 교회에서는 이태원으로 향해서 1주기를 기억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오는 자들과 함께 오는 것은 교회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늘 우리의 주변을 살피며 동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미가는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이 선지자 전형은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미가서의 이 신학적 주제도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 교차로 등장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이 정책들과 예언 활동을 통해 사회의 불의를 조장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 통치자, 선지자, 선견자, 점쟁이, 제사장 등 건세를 행사하는 모든 자들이 여기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그들이 잔혹한 압제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건의자들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릇되게 행했죠.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삭슬 받아야 율법을 가르쳤으며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다는 소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어쩌면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서는 그들의 모습을 눈감아주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미가의 경고는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정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미가의 경고는 아마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 경고가 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 사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윤리와 정의, 즉 올바른 행위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우리들의 삶에서 그분의 관심사를 드러내 보이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서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최근에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권면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력하다는 의구심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책은 그들의 의구심이 바울에 대한 그 의심이 모티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증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보인 모범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도록 처신하며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인들을 대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의 철저하고 근본적인 이 자기 자신의 내어줌은 미가 시대의 건세를 행사하는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저울 때를 평행으로 놓는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하나님께 상응하는 것은 이 정의로운 삶, 즉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부르심이 그들이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줌과 이 정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기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은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잔치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랍비는 스승을 가리키는데요. 나의 위대한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명예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나의 위대한 분이라는 그 칭송을 받으려는 것에 그들은 목이 메었다는 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그래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 뜻하는 말을 행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의 위험성입니다. 자기 의에 집착하게 만들기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차원뿐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기를 원하고 잘나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마태복음 기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단호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수행이나 어떤 정신과 같은 힘을 빌려서 우리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고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그분에게 결속될 때 우리는 철저한 자기 자신을 내어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는 그 명예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명예, 즉 율법의 성취 여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한 자기 부정, 즉 자기 낮춤을 통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